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중세시대의 전투는 흔히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근거리에서 맞붙는 백병전의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세시대의 전투는 공성전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는 대신 성 안에서 방어태세를 갖춘 군대나 공격을 해온 군대 중 오래 버티는 쪽이 결국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방어태세를 잘만 갖춘다면 당장의 전투에서는 패배하더라도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체를 지어 수비한다면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성을 짓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침략할 수 없는 성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악마는 실체가 묘연해서 마치 상상 속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도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한다고 강론에서 말한 바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의 마음을 중세시대의 도시로 묘사하며 삶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공격해오는 악마의 흔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을 보호하여 승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독자들은 책에 소개된 성체이론 9단계를 차례차례 따라가면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하느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쓴 기 에마뉘엘 카리오 신부는 프랑스 퐁투아즈 교구의 저명한 구마 사제입니다. 유럽 가이드 스카우트 협회의 종교 자문을 맡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콩돔에서 멀지 않은 제르 서쪽에는 라레생글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다. 작은 카르카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곳은 멋진 요새의 소도시로 중앙에는 큰 성, 주택, 성당이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라레생글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곳에 있는 여러 건물은 직장, 가정, 사회, 일상, 지적 생활, 삶의 중요한 계획, 영성 같은 우리 삶의 이런저런 모습에 해당한다. 드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내부는 일치성을 상징한다. 시작하기 전에 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적은 누구일까? 구마 사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적이 악마라고 확신한다. 이들은 자신을 노리는 사악한 세력이 느껴진다고 믿지만 스스로 여기에 저항할 능력은 없으며 자유를 되찾을 능력은 더더욱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확신은 해방 과정을 시작하는데 종종 걸림돌이 된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귀담아 들으며 그들이 말하는 적의 정체성에 대해 성급하게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해방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중요한 점은 적이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종종 이 얼굴들은 서로 겹쳐져 있다. 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얼굴이기도 하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얼굴이기도 하다. 할 수 없어서 아니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요 나의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내 안에 또
마른 나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항상 깨어 있길 바라나 나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네 예수님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나요? 혹시 기도를 잊으셨나요? 주님 잊지 마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성호경을 그며 힘이 들 때 성호경을 그며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세요 하루는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나요? 혹시 기도를 잊으셨나요? 주님 잊지 마세요 살리는 기도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성호경을 그며 힘이 들 때 성호경을 그며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방식으로 악마의 공격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악마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인간이자 하느님이신 그분의 정체성조차 확신하지 못했음을 생각해보자. 악마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했다. 내면과 도시를 둘러보는 이 순간에 중요한 첫 번째 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악마의 능력은 자신의 행동에 국한될 뿐이지 전능하지 않다. 스스로 악마를 들어오게 하겠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악마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에 접근할 수 없다.
가리그 라그랑주 신부는 이렇게 썼다. 선행의 적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지의 내밀한 곳까지 침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와 더 가까우시다. 우리 의지의 밑바탕은 악마를 피할 수 있다.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이시다. 적은 이 성소에 침입할 수 없으므로 도시 중심부에 도달하려고 도시의 주변 지역을 탐색한다. 적은 거리낌 없는 영이므로 우리의 몸과 상상에 힘을 행사한다. 적은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 수 있고 호르몬에 작용할 수 있으며 몸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 자유를 적에게 넘기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적은 우리의 자유를 정복할 수 없다. 신부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들 이상으로 저에게 밀려오는 유혹을 유혹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내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의식을 하게 되면서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죄의식, 죄책감 등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삶을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저 자신의 나약함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아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신학생 시절 방학 중 가끔씩 주어졌던 성체 분배의 기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우분들에게 나누어 드린다는 점은 저 자신이 사제직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체 분배를 할 때마다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교우분들의 다양한 손의 모습과 모양은 사목자로 성장해 나가는 저의 마음을 달궈주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의 치열함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분들의 모습이 손의 주름과 굳은 살, 손톱의 모양 등에 담겨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부로 지내는 지금 당시의 제 마음가짐이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달라진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지내왔던 주임 신부님들께서 당신의 미사 중 성체 분배를 해줄 것을 부탁하실 때면 처음에는 당연히 신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저의 미사가 아님에도 성체 분배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체 분배를 하는 순간 안에서 감격하는 마음을 품거나 그 순간을 고대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교우분들의 손을 마주하는 시간도 더 이상 저의 마음을 달궈주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같은 저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부끄러워질 때면 처음 성체 분배를 했을 때 보였던 저의 모습들과 또 성체 분배를 하면서 들었던 감정들을 떠올리며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바치게 됩니다. 더불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저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혹은 이 같은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저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기도 안에 담습니다. 침략할 수 없는 성체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악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체를 우리의 마음에, 신앙에, 실존에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신앙의 삶과 세속의 삶을 병행해야 하며 신앙의 가치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온전히 나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오롯이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연시하거나 어려움 앞에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려 드는 마음이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악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신학생 시절 성서 40주간의 진행을 담당하셨던 당시의 선배 부제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부제님께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가지 예시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만일 교황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TV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교회가 전해왔던 모든 신앙은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에게 부제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셨고, 설령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조금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도 저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여겨질 때면 저 때의 부제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나의 신앙에, 주님을 향한 믿음에, 신부로서의 삶에 흔들림이 느껴질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당시 부제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성체의 이론은 유혹에 맞섰을 때 대단히 유익하다. 이 수련으로 지성과 자유는 동시에 회복될 것이다. 적의 출입문이 되었던 틈도 조금씩 보수될 것이다. 틈은 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통과해야 했던 실질적인 장소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이를 증명했다. 악마는 인간의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의 상황은 영을 살피시는 분인 하느님만이 아신다. 인간이 다른 것보다 악덕에 더 끌리게 만드는 것은 인간 내면의 상황이다. 그래서 악마는 인간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악덕으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인간 내면의 성향을 탐색하려고 한다. 이냐시오 성인도 똑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원수는 적을 공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약탈하려는 장군과 같이 행동한다. 진을 치고 상대의 병력과 배치를 살핀 다음 가장 취약한 쪽을 공격한다. 악마는 이런 식으로 약점을 알아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 공격한다. 그러므로 적은 인간이 여러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인간이 보일 행동은 악마에게 당사자의 악덕 또는 미덕에 관한 정보를 주는 답이 될 것이다. 성벽 위에서 하느님의 성을 향해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틈은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면서 생명과 힘의 원천에 연결된다. 하느님은 성의 일치와 보호를 보장하신다. 하느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 우리는 흔히 집에서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집에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마음 안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는 하느님에게로 피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안락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의 강력한 손길이 우리 마음을 보호하심을 믿으며 매일의 일상을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왔나이다.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왔나이다. 성부는 나의 아버지요, 성자는 나의 구세주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성부는 나의 아버지요, 성자는 나의 구세주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